어제부터 우리 시작된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는 주제로 어제 저녁부터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체 교회당이 없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더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또 아쉬운 대로 또 이렇게 주일에 계속 집회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종말을 사는 인류를 향한 세 가지 경고라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가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늘 추억 속에 살면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합니다. 과거 제가 사우스베이에서 목회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신아무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르헨티나에 이민 가서 옷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점심밥 먹을 시간이 없이 옷을 팔아서 정말 돈을 벌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되고 하니까 아이들 교육 문제로 결국은 미국으로 투자 이민차 오게 됐는데, 그때 완 빼소 완 달라 할 때 아주 좋은 시기로 서로 완 빼소 완 달라, 그때 일찍 이민 와서 팔로스 보디스에 좋은 집을 사서 살았어요. 과거에 정말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를 자주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누구에게 입었던 상처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그놈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현재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주 만나지 말았어야 할 그놈을 만나서 내가 큰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현실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죠. 리즈 월드에 살면서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젊을 때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해서 리즈 월드에 왔으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그저 우리 나이에 이 정도면 되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지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현실지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앞으로 하늘이라는 하늘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천국 시민이라는 거지요. 외국에 나가면서 방문을 하면서 북유럽 쪽으로 한번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독수리 여권을, 패스포드를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로 독수리 패스포드를 가지고 이렇게 여행하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우리는 현재 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천국이다. 아주 해피엔딩이죠. 우리 미래는 해피엔딩입니다. 뭐 암으로 죽어도 죽음 후부터 구원론적인 진짜 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후부터 오히려 진짜 복이 임하는 거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두 번째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라 이거지요. 세 번째 우리의 낮은 몸을, 현재 육체가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피곤하고 치매가 오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체와 같이 이제는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앞으로 이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의 미래를 말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일곱 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 항상 주시는 메시지의 제일 뒤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의 서두에도 이기는 자를 강조하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 여러분 21장 22장에도 보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에베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에게 또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오늘 지상교회의 유형을 말합니다. 모든 지상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속하는데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21장에도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할 텐데 이기는 자는 바로 천국의 생명수의 물을 마시게 된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가족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지 폐잔병 수용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종말론을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종말론과 교회론을 같이 가르치는데 한 세메스터에 교회론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천상교회, 바로 하늘에 있는 예수 믿고 죽어서 지금 하늘 천국에 있는 성도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늘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현재 승리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밀리탄트, 아주 군대와 같이 싸우는 교회라. 그래서 천상에 있는 성도는 모든 싸움을 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이 지상교회는 아직도 수많은 악과 어둠의 세력과 여러분 전투하고 싸우는 교회라는 거죠. 죄와 마귀와 각종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 어린 양하고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내는 새끼 양인데 입에서 보면 용의 말을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한 팀이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을 한다 이거죠.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핍박을 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 바울의 고백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이긴 자라면은 이긴 자의 핵심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램 라이온, 어린 양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로 6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잘 참으신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잘 참고 고난을 이김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긴 자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참고 이기셨다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긴 자 예수님은 어린 양일 뿐 아니라 여러분 사자로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와 원수들을 이기신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사자이신 그리스도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앞으로 다 나중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짓밟고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게헨나 이 지옥에다가 집어 던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모습인데 어린 양같이 유약하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소리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일찍 죽으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자의 동물의 세계의 왕 중의 왕인 사자의 모습으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적그리스도 원수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다 잡아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이 사자와 같은 승리하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이긴 자 램 라이온, 어린 양 사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죠.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습 다 가지고 계신다 이거죠. 사자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천사가 주는 세 가지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 속히 회개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이거죠. 속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빨리 탕자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영원한 복음이라 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은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faith. 믿음이라 하는데, 이 믿음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F-A-I-T-H. F가 제일 첫 번째 뭡니까? forgiveness. 이게 뭡니까? 용서. 용서라는 것은 available, 가능하다.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용서받는 것은 가능하다. impossible. 그러나 이 불가능하다. 내 노력과 나의 어떤 행실로 이렇게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건 불가능하고, 오직 turn to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heaven,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그 해석을 한번 영어로 해보면 forgiveness is available to everyone, but it is impossible with my effort. Only turn to Jesus, you shall receive the heaven as a gift. 그러니까 전체를 보게 되면 죄 용서 받는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힘으로, 수양으로 이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건 impossible,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면 당신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게 바로 faith,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의 범위를 보면 오늘 성경 보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거돼야 된다. 이 사중 언급을 하는 것은 복음의 세계성을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은 복음의 세계성, 우주성을 말하는 거지요. 전 세계에 선포해야 된다. 우리 코리안들에게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 여러분 리즈월드의 미국 사람, 월남 사람도 많아요. 탁구장 가게 되면 월남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오드 피플로 도망쳐 온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월남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월남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중국 사람, 전 세계 선포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속성, 천사가 날아가며 말한다는 건 신속히 전파되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속히 믿지 않는 사람은 속히 믿어야 된다. 노아 방주가 곧 닫힌다는 거지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세계에서 하루에 13만 명이 죽고 한국은 하루 990명이 하루에 죽는데 리즈월드에는 하루에 몇 명이 죽습니까? 그건 아직 통계 안 내봤어요. 리즈월드는 노년의 마지막 정거장과 같은 삶인데, 이 리즈월드에서 죽게 되면 둘 중에 하나, 길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Heaven와 Hell. 지금은 여러분 지구 멸망의 12시 4분 전이라, 요즘은 좀 가까워 3분 전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제도 말한 것처럼 두 정인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정인,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두 정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을 며칠이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정인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간을 며칠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1260일. 이 기간은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건 어제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1260일의 기간으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간인데 이것을 전 3년 반이라 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데 지금이 바로 전 3년 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시대, 교회시대, 성령님이 택한 백성을 인치시는 14만 4천을 인치시는 때인데 믿으려면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 불신자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나 14만 4천이 인치시는 것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7장을 읽게 되면 내 천사가 여러분 지구 동서남북 모퉁이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홀드해라. 전쟁의 발음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라. 14만 4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붉은 말 전쟁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유브라데강 전쟁 3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 3차 대전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승리자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로 그가 등장하게 됩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미운 물건이기 때문에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때는 3일 반으로 선교가 불가능하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게끔 전도하는 것도 불가능해. 또 믿지도 않아요. 은혜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라 이거죠. 자, 지하철에서 한 부인이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한 아저씨가 구원 말고 10원 주세요. 나 10원 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런 말하면 지옥 가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 최봉석 최권능 목사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아침 새벽 4시나 5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서 다녔다 그럽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불신자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게 되면 물론 좋은 말이지만은 불신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죠. 그런데 이 단어보다 더 점잖으면서도 괜찮은 단어가 있는데 예수 천당 무슨 지옥이겠습니까? 성가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보다 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는데 예수 천당 무슨 지옥? 한번 따라할까요? 그냥 지옥. 그냥 지옥. 자, 이거 왜 그냥 지옥인지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그대로 놔두면 제일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생활을 계속 교회를 등지고 예수 안 믿는 생활하면 제일 마지막에 가는 도착점이 지옥이라 이거죠. 예수 천당 그냥 지옥이 맞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마지막에 도착하는 장소가 지옥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검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안타까워해도 그 사람은 죽어요.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안타까워하는 거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 길이 뭐냐?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죽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밧줄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불신 이웃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야 돼요. Brother back to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시오. 떠내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구원의 밧줄을 잡아야 돼요. 예수 천당 그냥지옥. 한번 해볼까? 예수 천당 그냥지옥. 그대로 놔두면 지옥에 도착합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들을 땐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실력이 뭡니까?
실력이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실력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좁고 얕은 인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것, 꼭 해야 한다면 하는 게 실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자가 누굽니까? 아니, 전도하는 건 다 부담스럽고 괜히 잘 있는 사람에게 젠틀하지 못하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또 전도하다가 욕이나 들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전도를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은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이지만 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전도하는 것이 실력이요,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 자, 여러분이 리즈월드에 와서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실력자입니까? 여러분이 실력자입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수요일마다 강조하는 게, 우리가 리즈월드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12명이라도 제자를 삼듯이 12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요거 하나 목표를 가지세요. 12명 전도하고 앞으로 그 이상은 더 좋죠. 최소한 12명 이걸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당장 하라, 지금 하라. 전도라는 건 다 해야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지만 그걸 진짜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돼. 4%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한번 따라가. 전도하는 사람이 실력자다. 두 번째 천사의 경고는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바벨론은 곧 멸망한다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그림은 과거 고대 바벨론 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강에다가 지었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바벨론은 오늘날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있는 화려한 이 세상이 여러분 무너지고 망한다는 게 실감이 갑니까? 성경의 예언은요, 앞으로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머지않아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바벨론의 특징이 몇 가지가, 군사력이 무적입니다. 사자의 독수리 날개를 단 짐승으로 표현했고, 부와 사치를 상징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적기도 국가입니다. 유대 나라를 침략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서 강제 부역을 시켰지요. 이 고대 바벨론은 무적인데, 근데 이 무적 같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벨사살 왕 때 메데파사 군대의 고레스 장군에 의해서 하룻밤에 갑자기 망하게 됐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망했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제2의 바벨론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와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고대 서양의 최대의 제국인데, 제2의 바벨론이죠. 고대 바벨론 제국처럼 정치, 군사, 힘과 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침몰하지 않는 군함 같은 신성 로마 제국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주 410년에 바바리안, 야만족이라 할 수 있는 고트족에게 어처구니 없이 망하게 됐지요. 바벨론도 어처구니 없이 하룻밤에 망하고,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도 여러분 이 야만족인 고트족에게 어처구니 없이 점령당하고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엄녀로 표현했어요. 18장에는 바벨론으로 표현했는데, 이 세상 문화는 사치와 음란과 음행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는 음녀와 같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한 것은 고대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성도를 핍박한 것처럼, 그래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 세상도 짐승의 하수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표현했지요. 여러분, 장차 앞으로 종말의 이 세상 나라는요 다 적기도 국가로 변합니다. 미국도 언젠가는 적기도 국가로 변하고 말 거예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4번에 걸쳐서 8절, 10절, 17절, 19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심판이 이르러서 하루 만에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 망하게 된다. 또 1시간은 영어 성경은 1hour, 1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이 세상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고 1시간 만에 멸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걸 해석해보면 왜 2번 나오는가? 2번 반복된 건 2번 무너진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무너진다. 무너질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무너졌도다. 왜 과거형을 썼는가? 이건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너무나 앞으로 미래에 확실하고 확실한 것은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형으로 과거형법을 씁니다. 바벨론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다 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왜? 확실하고도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 과거형으로 썼어요. 종말의 이 세상은 교회를 유혹하는 음녀입니다. 음란과 호색의 포도주로 사람을 유혹하고 남자로 가정을 버리고 방탕하게 만들듯이 이 세상은 음란과 호색 문화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여러분, 이 세상 문화 보세요.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짐승처럼 물어뜯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리스도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을 사자로, 메데파사를 곰으로, 헬라를 표범으로, 로마를 괴물로 표현했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물어뜯는데 누구를 물어뜯느냐? 다른 나라도 물어뜯지만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는 짐승처럼 변하게 된다. 우리 한국이 이제 6월 3일 선거가 가까웠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나라가 아예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가면서 무법한 사람이 한국의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등장해서 패권을 잡게 되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미국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짐승들 이 다니엘서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째 천사의 경고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타락자에 대한 예수를 믿다가도